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말이 없는 것. 서로 귀한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어떤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데 말이 없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내랑 가끔 의견이 다를 때가 있는데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때. 차라리 뭐라고 말이라도 하지.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고 뭐 때문에 삐졌는지 말이라도 하면 좋은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진짜 막 긴장되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재앙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재앙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앞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뭐 메뚜기 재앙, 불 재앙, 다림줄 환상, 또 여름과일 환상,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어떤 재앙이 가장 큰 재앙일까요? 오늘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의 기갈이 가장 큰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갈이 뭔지 알죠? 요즘은 문해력이 떨어져가지고 한문으로 나오면 잘 모르더라고요. 기갈은 뭐예요? 기야 할 때 배고픔, 또 갈은 뭐예요? 갈증할 때 목마름.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 그것이 기갈이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제가 이 11절 말씀을 각색을 한번 해봤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긴장해요. 야, 뭐 큰일이 있나 보다, 엄청난 재앙이 몰려오나 보다 라고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근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긴장을 하는 거예요. 기근이 오면 안 되는데, 우리가 힘든데,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굶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갈?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말씀의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TV만 틀어도 설교가 나오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싶은 대로 찾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말씀이 없는 것이 재앙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농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년 동안 여러분이 농부인데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것, 또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 여러분이라면 둘 중에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농부인데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것,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또 여러분이 사업가인데 회사가 부도나는 것, 몇 년 동안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여러분은 뭘 택하실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선택합니다. 말씀은 못 들어도 괜찮으니까 비는 와야지. 말씀은 못 들어도 되니까 사업은 살아야지. 왜 이렇게 돼요? 말씀이 없는 것을 여러분 재앙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것이 기근으로 굶어 죽는 것이나 목말라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재앙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없는 게 왜 큰 재앙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말씀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없는 것은 도와주실 분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말씀이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따라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유익한 가르침만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씀이 온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어요?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쪽에서 동쪽으로.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죠? 말씀을 구해 못 구해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인데 결국 도움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편합니다. 제약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편해요. 그런데 편할 수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 없이 양들만 들판에 있으면 어때요? 양들의 입장에서는 목자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여길 벗어나지 마라 이런 말을, 잔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고 마음껏 풀을 뜯으며 놀 수 있으니까 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밤이에요. 밤에 늑대가 오거나 곰이 오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더라고요. 엄마가 집에 없으면 아이들은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그렇죠? 자녀를 안 키워보셨나요? 잔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고 실컷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스마트폰도 마음대로 하고 컴퓨터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엄마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뭐예요? 재앙이에요. 잔소리에 귀에 피가 나더라도 누가 있어야 돼요? 엄마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엄마가 없으면 어떤 위험이 닥칠 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말씀의 기갈이 온다는 것은 뭐예요? 양떼가 목자 없이 자기들끼리만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없이 자기들끼리만 있는 상황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장은 좋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끝장이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들려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을 아시죠?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왜 버림받았는지 아세요? 역대상 10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기 보면 처음에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의 기갈이 온 거예요. 그가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떠나는 건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고로 말씀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큰 재앙임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건 재앙입니다. 여러분 삶에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 다른 것보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기대하고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말씀이 없으면 평안이 없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말씀에 보니 뭐라고 나와요? 젊은이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아직 젊잖아요.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안 젊으세요? 우리 젊은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패기가 있고 열정이 있고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맞지요? 아멘이죠?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실비실 날마다 피곤하고 왜 사는지 목적의식 없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여러분 청년들이 왜 무기력한지 아세요? 대학을 못 가서 아니에요. 취업을 못해서 아니에요. 왜 사는지 목적의식이 없을 때 가장 힘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없을 때 무력감과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왜 그들이 비실비실하고 목적 없이 살아갑니까? 바로 말씀의 기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 삶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곤태와 절망에 빠지게 되고 말씀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말씀은요 살아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무기력이 사라지고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우리의 마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들으면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평안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예요? 어려운 일이 없어서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어려운 일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근데 또 하나 평안은 뭐냐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상하게 평안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짜 평안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삶에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까? 제가 지난주 새벽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지고 새벽 예배 설교를 하는데,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막 열거돼 있더라고요. 태장을 몇 대 맞고 옥에 며칠을 갇히고 또 배가 파손되고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를 고린도전서에 밝히고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요즘 많이 읽으라고 하시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화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 확신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가 고난 중에서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달라진 것 없이 우리의 삶이 힘들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전에 모르던 다른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이 없으면 헛된 것을 쫓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없으면 헛된 것을 쫓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죄된 우상을 섬기고 브엘세바에서 순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디라고 했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냐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이삭의 산당이라고 제가 기억나시나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산당이라는 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곳인데 자기들을 감추려고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같이 그런 정당한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 이삭의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또 브엘세바는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우상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디냐면 오랜 신앙의 유적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유행처럼 그곳을 다녀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디를 가요?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하듯 다녀오듯, 그러듯이 다녀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산당과 브엘세바를 찾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마치 오늘날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받듯이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초대왕 사울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은 엄청 강력한 나라라서 사울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사무엘도 죽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범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도우심도 없고 이길 방법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기가 쫓아냈던 한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그 무당에게 사무엘의 귀신 영혼을 불러달라라고 도움을 청하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자 말씀이 없게 되고 결국 헛된 것을 의지하고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이 안 보이니까 뭐예요? 헛된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시험 기간이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아이가요, 시험 전날에 이제 집에 가서 시험 공부하려고 집으로 딱 가고 있었대요. 근데 한 할머니가 연필을 팔고 계시는데 그 연필 위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마법의 연필,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궁금해가지고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 연필이 무슨 마법을 부려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연필로 시험을 치면 답만 써진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의 설명을 듣고 이 아이가 혹해가지고 그 마법 연필을 사가지고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그 연필을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그 아이가 몇 점 맞았어요? 0점을, 빵점을 맞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답만 써진 거예요. 답. 1번 답, 2번 답, 3번 답만 써졌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해하시고 웃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해결자, 진짜 답은 누구입니까? 진짜 권능을 가진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기갈이 오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무당을 찾고 헛된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무당을 찾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가 뭐예요?
문제 해결에만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허무해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어디 대학 가길 좋아해요? 서울대학 가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서울대학 딱 들어갔는데 어때요? 아이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목표를 이뤄놓으니까 허무해지더라는 거예요.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우리는 서울대를 안 가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산당을 찾고 어느 것을 순례하는 것은 뭐예요? 그 어려움을 잠시 끝내는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안에도 허무함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문제만 보지 말고 누굴 봐라? 하나님을 봐라. 문제 자체 해결을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뭐예요? 그것은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기갈이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기갈이 얼마나 큰 재앙인가를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어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말씀의 기갈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듣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도 보세요. 그들에게 예배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선지자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말씀은 많지만 진정한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말씀, 그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말씀은 많지만 그들이 말씀의 기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교도 중에 로저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이 교인들이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흉내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너희가 이 성경을 무시하니 내가 빼앗아 가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안 같지만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교인의 목소리를 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우리의 재산을 가져가십시오. 우리의 집을 불태우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절대로 말씀하는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목사님 혼자 하나님 흉내도 내고 성도들 흉내도 내고 설교 말씀하셨다는. 그러자 이 설교 후에 그 교회 안에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목말라 하지 않는 것, 말씀을 배고파하지 않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목말라 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흔히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병들어 죽은 자를 살립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십니다.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말씀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기갈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무서운 재앙인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것 다 걷어가서도 하나님 말씀만은 걷어가지 말아주세요. 그 말씀의 능력만은 내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의 기갈이 아니라 말씀의 풍요가 넘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의 기갈이 가장 큰 죄악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것은 죄악인데도 우리는 말씀이 없이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의 기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말씀을 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며 음체게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도 괜찮다고 여겼던 우리의 무감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 한 구절, 하나님 음성 한마디가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말씀 들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평안이 생기고 하나님만을 답으로 여기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는 말씀의 풍요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도 말씀의 기갈로 인해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지자체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실 목회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교회를 살릴 종을 세워주시옵소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종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중요한 문제,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세 번 부르시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가장 합당한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성도를 살리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종을 세워주옵소서. 특별히 청빙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상처받고 낙심받은 일이 없도록 하시고 모두 하나 되어서 평안 가운데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계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살아나고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예배 나오며 길을 만드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동산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장 좋으심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렸고 또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적은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믿음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별이 내일 있을 어르신 나들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가서도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